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욥기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누가 추수하는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아멘. 결혼 생활을 하면서 두 부부가 서로 행복한 삶을 살려면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로의 가정, 그러니까 시댁이든지 처갓집이든지 그 어떤 일이 있을 때 부부 속에서 화나는 일이 있거나 또 어긋나는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시댁이나 또 처가댁과 가족들과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가 더 커져요. 당신은 왜 아버지의 이런 모습이 있는데 왜 당신 똑같다? 라는 식의, 그렇지 않으면 당신 집은 왜 그래?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좋은 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점을 이야기하다 보면 그것이 이제 상처가 돼요. 왜냐하면 그 부부가 자신들이 자란 곳, 그것은 뿌리죠. 삶의 터전입니다. 그것이 부정되어지면 자기의 정체성이 부정되어지는 느낌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부부싸움 하다가 남편이 무언가를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무의식적으로라도 아내가 그 물건을 툭 던지면 남편이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걸 던지냐고. 아니, 그것을 던지면 어떠냐고 라고 이제 얘기가 될 때가 있죠. 사람은 자기가 쓰던 것, 그것이 던져지거나 함부로 다뤄지면 그것을 곧 자기화 시켜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툼이 일어났을 때, 서로 관계가 안 좋을 때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조심스럽게 해야 지혜로운 부부, 지혜로운 가정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됐든지 부모와 자녀가 됐든지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만약에 그의 상처를 건드리려고만 맘만 먹으면 아주 정말로 아픈 곳에다가 비수를 꽂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말이 됐던 행동이 됐던. 그런데 도리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려면 또 누구보다도 위로를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가족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크게 받기도 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굉장한 힘을 얻기도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어머니에게서, 아내에게서, 아이들에게서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제가 힘을 얻는 것, 제가 머리에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에게 힘이 되어지고 용기가 되어지는, 또 더 가능성을 갖게 되는 그러한 살아있는 생명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욥의 세 친구 가운데 엘리바스가 가장 먼저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엘리바스가 욥이 자신의 어려움을 탄식을 해요.
그리고 은연중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표현을 합니다. 그때 이 엘리바스가 발끈해요. 그러면서 너 어떻게 하나님을, 네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어떻게 불평하고 또 그것을 탄식만 하느냐. 너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지 라고 말하면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조용히 말씀하셨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들은 말, 그것을 가지고 욥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조명해 보면 나를 세우는 것이 되는데 그것이 나를 향하지 않고 타인을 향하게 돼요. 그러니 타인을 정죄하고 타인을 비난하는 잣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듣거나 또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를 들을 때 화가 나는 경우들이 있으면 이런 때가 있잖아요. 아니 오늘 설교는 내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오늘 안 왔다고. 내 아내가 이것을 들어야 되는데 자식이 들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내가 듣는 것이 아닌 상대방이 들어야 이거 바꿔지는데, 상대방이 들어야 이거 생각이 바뀌고 새로워지는데 라고 말씀을 타인에게 향하지 나를 향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실 그거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죠. 말씀이 가장 먼저 나를 향하도록 되어야 되거든요. 엘리바스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조용한 가운데 들려준 말씀, 그것을 기준으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정당화해서 욥을 공격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에 욥은 정말로 죽을 지경인데 이렇게 말해요.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네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너에게 응답할 자 없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행하시는 그 내용을 쭉 이야기합니다. 결국 욥, 네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은밀하게 지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너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야. 이 상태 속에서 네가 부르짖어봐라. 응답하시나. 너를 도울 사람이에요. 도울 자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이 엘리바스가 욥의 죄를 알고 있는 것이 없거든요.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없어요. 미리 짐작하는 거예요. 너 고난받는 거 보니까 너 죄를 졌구나. 그러면서 정말로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제가 요즘 뉴스에서 정치인들이 서로 공격하는 그러한 언어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냐 하면 뱀의 혀를 생각해요. 어떻게 상대방들을 저렇게 신랄하게 저렇게 공격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저는 목사된 것이 참 감사해요. 저도 거친 사람이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아닌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하는 자리에 서고 위로하는 언어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뱀의 혀처럼 날카롭게 상대방을 공격하고 물어뜯는 상처를 주는 그러한 언어, 그 생각이 아니라 나를 바꾸고 조금이라도 나를 다시 교정하면서 생명의 언어를 가지고 상대방을 격려하고 세우는, 위로하는, 그러면서 그 언어를 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더 성숙하게 살아나는 소중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를 보며 말씀 안에서 그 거울을 삼아 나를 보며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한날을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나를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내 거친 생각과 거친 말, 거친 행동들이 말씀 안에서 조금씩 다듬어져 가까이 있는 이들을 격려하며 세우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와 같은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